참 예수님, 네, 예수님.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되는데 얘가 고정이 돼 있네요. 지금 배가 나와서 앞으로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작년에 그 정재교 신부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너는 있냐 그때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없습니다. 누가 올지 모릅니다 하고 부탁만 하고 가셨는데, 사실 신부님들 이렇게 잘 부탁을 안 하는데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또 여러분께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코로나 막 시작할 때 이렇게 송재 회장님인가 누가 오셔서 고자 신부님이 오셔서 밥도 사주시고 가위가 딱 섭외가 딱 됐는데 밥도 먹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제가 의도하지 않게 먹튀를 하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정대우 시민님께서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올 수 있었습니다. 뭐 흔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모님의 모습을 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하느님과 마리아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하느님과 어떻게 만나시고 또 하느님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 성경에 나오는 모습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과 만나고 하느님께 응답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원활한 생각을 위해서 제가 묵상한 그것을 나누면서 좀 작은 힌트 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알아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 사제가 성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짝 엿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영성지도 신부로 일하고 있어요. 2014년부터 일하고 있는데 올해 11년째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학생들하고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한 것을 나누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를 쫓아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다가 좋다 아니면 다른 좋은 생각이 떠오르시면 그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피곤하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피곤하신 분이 계시면 참지 마시고 처음에 푹 쉬세요. 그래야지 뒤에 조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려운 게 나온다 그럼 내게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건너뛰시면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명료하고 쉽게 들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고, 또 오늘 이 시간들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챙겨가게 해주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반이나 어느 정도 가서 10분 정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카 복음에 나오는
주님 탄생 예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제가 고른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게 될 거라고 알려주었을 때 마리아가 한 말이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천사가 전한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직접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사실 성모님은 이 부분에서만 이러신 것이 아니죠. 이 부분 이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와서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말했을 때도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마리아는 몹시 놀랐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마리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말을 이어갈 때 이렇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저는 주님 탄생 예고 장면에서 드러난 성모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모님은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실까? 성모님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2021년도에 안식년을 했습니다. 한 2020년도 안식년이 결정이 되고 2020년도에 1년 동안 쉬면서 무엇을 할까? 뭘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보는데 특별히 하고 싶은 건 없더라고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신학교에서 당시에 영성지도 신부로 6년 반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도 드릴 겸 또 그간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한 달 피정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엄청난 바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피정에 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피정을 계획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피정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30일간을 침묵 가운데 피정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한 20일 정도를 한마디로 말해서 헤맸습니다. 제가 6년 반 동안 해오던 일이 신학생들이 기도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는데 정작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또 피정집 신부님들이 제가 신학교 신부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기도가 그냥 막 그래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괜히 한 달 피정을 한다고 했구나. 내가 뭘 좋은 것을 보겠다고 이 고생을 자청했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도 시간을 잘 지켜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한 기도를 끝내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기 바로 전이었던 것 같아요. 방에 앉아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 달 피정을 또 할 수 있을까? 내가 신학생 때 하고 지금 20년이 지나서 또 하는 것인데 내가 앞으로 한 달 피정을 또 할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이 내 마지막 한 달 피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피정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책상 위에 있던 메모지에다가 이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안 들리는 거리가 너무 뭐라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 한 달 피정입니다 하고 비장하게 딱 적어 놓았어요. 이렇게 마음을 새로하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도를 해 나갔는데, 사실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묵상은 평소에 한마디로 저에게 이상하게도 막혀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고통을 겪기를 원했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순환이 어떻게 하냐고요? 익숙해졌습니다. 잘 들리죠? 네. 그럼 괜찮아요. 괜히 애쓰셨네. 진짜 얘기할 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순환이 참 몸이 건조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도 힘들었죠.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면 피정 지도 신부님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게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이 저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더 깊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피정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도를 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당신의 순환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도신부님의 조언에 따라서 기도를 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순환이 한눈에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환의 여정을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무엇이나 말해도 된다. 나는 무엇이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럴듯한 말, 정답만을 들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은 무엇이나 괜찮다고 순환의 여정 내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비난이나 모욕, 중상 이런 것을 속에 담아두지 않고 다 쏟아내도록 적극적으로 이끌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무엇이나 말해도 된다. 주님의 천사 앞에서 당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또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이니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묻는 것, 이것은 성모님께서 하느님을 그런 분으로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나 말해도 되는 분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 일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죠.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는 것이 마리아의 인생의 계획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하고 하느님을 섬기면서 이웃과 어울려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겠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품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여기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이 꿈꿔왔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미 약혼을 했던 요셉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실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마리아의 선택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죠. 이런 상황 앞에서 요셉이 선택한 것은 마리아와 남모르게 파혼하는 것이었죠. 요셉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한 것일까?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계속해서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마리아가 낳을 아들을 누구의 아들로 오해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얘기를 해야지 시간이 가지. 요셉 자신의 아들로 오해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이 하느님의 일에 있어서 요셉은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명시적인 초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요셉은 하느님의 일에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하느님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으로 자신이 마리아와 헤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선택은 하느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요셉의 인생의 계획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죠. 하느님의 뜻과 마리아의 동의에 의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다가온 이 중대한 일에 요셉은 자신이 하느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합니다. 요셉에게는 참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셉은 하느님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굳힙니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일이 벌어지죠.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난 것이죠. 나타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하죠. 요셉은 나름대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하느님을 위한 최선을 선택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요셉이 보기에도 그건 남들이 오해하기에 충분할 텐데 말이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하느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합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죠. 요셉은 결국에는
자신이 하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보다는 하느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데 마리아의 동의도 요셉이 마지막에 도달했던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또 이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천사에게 자신이 납득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게 될 거라고 하는데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이런 마리아의 질문에 주님의 천사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내려오신다고 하시면서 설명을 쭉 이어나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한 인간이 하느님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물음을 던지고 하느님께서는 한 인간의 물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려고 애쓰시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 좀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설명을 쭉 이어나가는데 사실 그것은 마리아가 납득할 만한, 이해할 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천사는 그 설명의 끝부분에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까지 해야 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의 천사의 이 말씀 이후에 하느님의 계획에 동의를 표현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주님의 천사의 설명을 잘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을 드립니다. 여기에 하느님 앞에 선 마리아의 중요한 삶의 태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열린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관대한 마음, 커다란 마음, 넓은 마음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과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에만 갇혀 있지 않고 하느님의 계획에로, 하느님께로 마음을 들어 올리죠. 그런데 성모님은 어떻게 하느님의 계획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 정말 당신이 하느님의 계획에 함께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성모님의 응답의 의미를 좀 더 풍요롭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코복음에 나오는 부르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마태복음 전반부 앞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호숫가에서의 부르심이고 다른 하나는 산 위에서의 부르심입니다. 호숫가에서의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일상생활이 벌어지는 그곳으로 직접 다가가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산 위에서의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가 곁에 있는 야트막한 산에 오르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막 몰려드는 중이었죠. 당신께로 몰려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가 하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부르십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 당신 마음에 드는 이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의 능력이나 매력, 그가 가진 무엇 때문에 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이들, 당신 마음에 드는 이를 부르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 마음에 들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뒤에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같이 마음. 해야지. 준비되셨어요? 네, 시작. 나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네, 이제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거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참 좋은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가 나를 잘 아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까? 내가 아는 나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충돌하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내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밀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있는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어요. 하지만 이건 바로 드러나지가 않죠. 어느 날 종들이 밭을 보니까 밭에 밀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가라지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묻지요.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이렇게 묻자 주인은 바로 알아차리죠. 원수가 그랬다는 것을 바로 압니다. 종들이, 그 착한 종들이었나 봐요. 종들이 주인에게, 주인님, 저희가 가서 그 가라지를 좀 뽑아낼까요?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인이 뭐라 그래요? 뽑지 말라고. 아니라고, 그냥 두라고. 왜? 가라지도 어릴 때는 이뻐서 대답을 안 하세요. 가라지를 뽑다가 밀이 상할까봐, 밀이 다칠까봐 그러는 것이죠. 우리 마음밭에도 밀과 가라지 같은 것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는 이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네. 하느님 나라에 맞는 것도 있지만 하느님 나라와 반대되는, 맞지 않는 것도 함께 있죠.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좀 더 향하려고 하면 우리는 가라지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저 가라지를 좀 어떻게 해버렸으면, 하느님 나라와 맞지 않는 저 가라지가 없다면
내가 하느님 나라와 좀 더 막가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가라지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들의 마음이죠. 종들은 어렵긴 하겠지만 가라지를 뽑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주인은 가라지가 있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것이 밭에 있다는 것이 달갑지는 않지만 마음이 밀에 더 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을 위한 선택을 하죠. 가라지가 함께 있는 밭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밀이 더 잘 자라고 해를 입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내가 아는 나와 하느님께서 아시는 내가 충돌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좋게 보신다는 것이 마음 깊이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도 알아요? 하느님께서도 아시고 이걸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 이런 나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느님의 아드님의 어머니가 되는 이 일에 대한 성모님의 동의는 자신의 자격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신을 잘 아시는 하느님, 잘 아시면서도 자신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깊은 믿음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닐까.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신 이야기를 들으려고 몰려온 많은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군중 가운데는 노인도 있을 것이고 아이도 있을 것이고 남자도 있을 것이고 여자도 있을 것이고 부유한 이도 있고 가난한 이도 있고 많이 배운 이도 있고 배움이 부족한 이도 있고 예수님을 열렬히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옆에 사람이 가니까 쫓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졌고 또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죠. 중요한 질문을 좀 해볼까요? 씨 뿌리는 사람은 밭에 씨를 왜 뿌릴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 심오한 질문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사람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죠. 어느 누구도 씨를 뿌리면서 너는 길에 떨어져 죽고 너는 돌밭에 떨어져 죽고 너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숨이 콱 막혀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뿌리는 씨가 모두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지금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의 씨를 뿌리고 계시는 예수님도 당신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군중 가운데서 누구는 길이고 누구는 돌밭이고 누구는 가시덤불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길이니까 안 돼. 너는 돌밭이니까 안 돼. 너는 가시덤불이잖아. 안 돼. 너는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누군가가 좌절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애초에 좋은 땅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처음부터 좋은 땅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자신의 처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떤 땅이지? 길일까? 돌밭일까? 가시덤불이면 안 되는데 그럼 난 지금 뭘 해야 하지? 내 밭을 좀 좋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부드럽고 흙이 좀 숨을 쉴 수 있게끔 만들고 내 주변도 좀 정리를 잘 해야겠다.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시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씨를 뿌리시는 주님의 시선을 받아들이는 것. 나도 나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성모님께서 예라고 응답하시는 곳에도 자신을 바라보시는 이런 주님의 시선에 대한 수용, 받아들임이 있는 것이죠. 이제 루카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 식사 자리엔 시몬만 있었던 게 아니죠. 다른 이들도 함께 있었는데 시몬이 바리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사이였을 가능성이 높죠. 좀 불편한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 거울엔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도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향유가 든 옥합을 챙겨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이 여자는 예수님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면서 자신의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발라드립니다. 이쯤 되면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이 눈길을 안 줄 수가 없죠. 냄새도 날 뿐만 아니라 특이한 행동을 하니까 다들 시선이 쏠리겠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큰 사랑을 드러내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다른 이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큰 상을 받습니까? 예수님께 뭘 드린 게 없는데 어떻게 먼저 받을 수가 있지요? 안타깝게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의 결실을 일구어냈던 분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삶 안에서 이런 가치를 체득한 사람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것이 당연하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요. 하느님께서 먼저 당신의 선의로 당신의 은총과 사랑을 주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참 많이 피곤할 것 같아요. 처음엔 그렇게 하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우리 신앙생활은 점차로 활기를 잃어갈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은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느님의 선의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우리의 노력에, 우리 자신에게 바탕을 둔다면 우리 신앙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이 어려운 날들도 있고 노력이 불가능한 영역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갖춘 것, 자신이 준비한 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있으면서 대학원 1학년을 주로 담당을 하는데 서품을 앞둔 이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제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면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자기 힘으로 준비를 해서 서품을 받으면 어떤 사단이 일어날지 눈앞에 뻔한데 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모님께서 예라고 응답하시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에 앞선 하느님의 무상의 은총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당신에게 하신 말씀, 은총이 가득한 이여, 또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라는 말씀은 하느님의 은총이 앞선다는 것을 잘 드러내죠. 성모님은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없는데도 자신에게 먼저 주어진 이 하느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주님 탄생 예고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천사가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은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이 부분에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앞이 중요한 게 너무 많았어요.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날은 특이하게도 이 부분이 깊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제가 신학교 영성 지도 신부를 하면서 좀 많이 버거워하고 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기도 생활을 하는 것과 누군가가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너무도 다른 일이더라고요. 솔직히 신학생들을 돕는데 좀 미숙했고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당시에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저에게 주님의 천사의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이건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다. 너는 최선을 다하면 되고 나머지는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모님은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예라고 응답하실 수 있었을까? 자신의 무엇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바탕을 두고 또 자신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라고 응답하실 수 있었다. 자신이 아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또 이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자유롭게 예라고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조금 더 해도 되겠어요? 네. 힘들어요 많이? 아니요. 나만 힘들구나. 조금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장면이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성모님의 엘리사벳 방문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 직후에,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가 떠나고 난 후에 마리아는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 방문에서 기억했으면 하는 상황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태중의 아기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고 6장에 다윗이 계약의 궤를 유다 바알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는데 사고가 생겼어요.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그 수레를 몰던 우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에 손을 뻗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잡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 일로 우짜가 하나님의 궤 옆에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화가 많이 났죠. 너무하신.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지 않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가량 있었는데 그동안에 주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리시죠. 이 이야기가 다윗 임금의 귀에 흘러들어가고 다윗은 그제야 기뻐하면서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야기는 다윗이 주님의 궤를 유다 바알라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야기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엘리사벳 방문 이야기에서는 성모님께서 계약의 궤를 대신해서 살아있는 계약의 궤로서 당신 태중의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이신 분을 모시고
하고 있는 것이죠. 루카 복음사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사실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엘리사벳을 왜 찾아갔을까? 자신의 상황을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엘리사벳과 주님을 모신 기쁨을 함께 나누려는 것이었고, 또 자신이 앞서서 아기를 잉태한 엘리사벳을 도우려는 것이었죠. 이런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 복음사가는 이 상황을 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은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빌어서 건넨 것이라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한 말을 좀 더 들여다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드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가득 찬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주님의 천사가 하신 말씀을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모신 기쁨을 나누려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리아를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성령으로 가득 찬 엘리사벳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응답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앞부분만 살짝 보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하느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고 자신에게 큰 일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해주신 큰 일이란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게 해주신 것이죠. 저는 이 일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다. 마리아는 지금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바탕으로 감사드리고 있다.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냥 흘려넘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경험한 것을 깊이 생각하는,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산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난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영성제도 신부로 몇 년을 지냈을 때
그래서 영성지도 신부로서 이런저런 경험이 쌓여갈 때 영성지도 신부로 새로 들어오신 신부님께서 저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신부님의 상황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한 답, 그것을 바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신부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고민해 보세요. 신부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고민을 계속 깊이 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시면 그런 비슷한 문제를 가진 신학생들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 학기가 끝나고 그 신부님께서 저에게 고맙다고, 참 신기하게도 제가 말한 대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서 도울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키고 또 미리 준비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고민이나 문제를 정성껏 마주하고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의 노래에서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영성 지도 신부인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생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져와서 나누면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사람당 한 40분 가량 이야기를 듣는데 아주 감사한 시간이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너무도 감사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참 다양합니다. 하느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 참 놀랍죠. 이런 풍요로움을 저만 누릴 수는 없죠. 그래서 학기 말이나 또 기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이 일을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증언이 우리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중요한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긴 한데 겸손 때문에 그런가? 우리 안에서 하느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한 증언과 자기 자랑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증언은 그 방향이 하느님께로 가겠죠. 하지만 자기 자랑은 하느님께 대한 방향을 흐리게 할 겁니다. 하느님께 대한 증언은 하느님께서 해주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지만 자기 자랑은 그 끝이 하느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겠죠.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기꺼이 이용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증언은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자유롭게 춤추게 하는 데 반해서 자기 자랑은 공동체를 위축시키고 또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감사드리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기쁘게 증언하면서 하느님께서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쉴까요?